8월 23일 일교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액션 히어로를 등장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화 후반부는 그 어느 장면보다도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대개 주인공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엎드러지고 악인이 크게 웃으며 주인공의 숨통을 끊으려고 할 때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바랄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 연출되어 그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제발 누군가가 저 사람을 구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아주 절망적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주인공은 마지막 지혜를 짜내 그 상황을 이겨내고 악인을 무찌릅니다. 로맨스 멜로 이야기는 어떤가요? 선남 선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꼭 그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영화 마지막 부분까지 긴장을 놓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화 마지막의 극적인 장면을 통해 선남 선녀는 서로 이루어지며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죠.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승리의 쾌감과 함께 결국 이루어진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영화 이야기 같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평안과 위기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요.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닥칠 최후의 날을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육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서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기 전에 그들의 침략을 막거나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무찔러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권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치려 들고 서로가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길 원하죠. 평안과 존중,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죠. 1절과 2절은 전생의 참상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표현해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며 콜로세움에서 죽어갔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 하며 인내하고 성실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않으신다고 하세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이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에셀까지 이를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왕의 전쟁의 날, 즉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신 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많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말씀하죠. 그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해 도망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난길을 속히 갈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또한 사람의 수가 얼마든지 충분히 수용할 만한 공간을 만드셔서 보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길래 그러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은 그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그 날에는 칠흑과 같이 온 세상에 절망이 찾아올 때예요. 어두움만이 가득한 때이지요. 해와 하늘의 별들도 보이지 않아서 낮을 낮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밤을 밤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때예요. 공포스러울 정도로 어두운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희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가장 어두워 갈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으리로다 하셨어요. 왠지 이 말씀은 창세기의 첫 부분과 같은 말씀이지 않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땅이 혼돈 가운데 있고 텅 빈 것 같으며 아주 깊은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여러분, 이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내 속에 혼돈이 가득하고
마음이 공허하면서 나 혼자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토록 무섭고도 어두컴컴할 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의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치시죠. 또한 햇빛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친히 비춰주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날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왕이라고,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들, 힘을 과시하던 자들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자연재해를 당하고 큰 나라들이 서로 총구를 겨냥하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무기가 빨리 팔려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과 원숭이 두창이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오래 가지 않으리라 믿어요. 우리를 가장 어두운 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피난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힘든 날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새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마귀의 세력이 악을 성행하게 하고 욕심과 이기심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같은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 어느 족속이든 그 어느 민족이든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군림하실 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세고 담대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통들과 모든 인내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